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만드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 중에 창세기 2장에서는 특별히 사람을 만드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관여하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Lord God. The Lord God. Lord가 뭡니까? 주님이시죠.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을 보면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The Lord God. 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쪼물떡쪼물떡 진흙 만들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쪼물떡쪼물떡 그릇을 만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은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면 사람이 뭘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예, 흙으로 만들어진 걸어다니고 살아있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됐다는 것은, 성전이란 뜻은 뭐예요?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라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이 성전은 힘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힘써야 되는데, 이러면 성전이 되었는데 성전의 역사를 보니까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었, 하나님의 영을 모셨는데도 어때요? 그 성전에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게 되면, 욕심은, 탐심은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원래 하나님을 성전으로 만들었는데 성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라. 멸이라는 것은 멸망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뭐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죽음인 거예요. 이걸 첫째 사망. 근데 첫째 사망은 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그런데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이거든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22절 23절을 또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지내는 것이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깊이 잠든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들어 내실 때에 아담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담의 뭐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갈비뼈 아닙니까? 갈비뼈 없다고. 자, 한번 물어봅시다. 갈비가 양쪽에 다 있잖아요. 그죠? 자, 입맛 다시지 마시고. 그런데 자, 여기에는 왼쪽 갈비뼈일까요? 오른쪽 갈비뼈일까요? 예? 이런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천당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왼쪽 갈비뼈를 하나 뜯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아담을 죽였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죽여가지고 갈비뼈를 뽑아낼 때 최초의 외과 의사 수술을 한 거예요. 뽑아낼 때 피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예? 그것도 천당 가서 물어보십시다. 그런데 아담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완전한 사람이지. 그죠? 완전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완전한 사람에게서 이걸 갈비를 뜯어내요. 물론
하나님이니까 뭐 피 안 나게도 할 수 있겠지만 피가 났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그리고 피가 날 때 이걸 뜯어내니까 심장이 상했겠죠. 심장이 깨어졌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건 그냥 제 상상입니다. 예? 피 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집니까? 하와, 여자가 만들어져요. 근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종합해 보면 이 여자는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또 신약의 성도들이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첫째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죽어가지고 피 흘려서 심장에 있는 살과 갈비뼈가 뜯어져 가지고 고기에다가 하와를 만들었다. 첫째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다음에 또 제가 다룰 건데,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마지막 아담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아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그리고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러가지고 옆구리를 찌르지요. 심장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러지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다. 찔려가지고 물도 쏟고 피도 쏟고, 그 결과로 성령님이 또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튼 첫째 아담을 깊이 잠들게 죽여서 갈빗대를 뜯어낼 때, 여자를 만들어낼 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심장이 찔리고 죽어서 예수 죽으심으로 뭐가 태어났어요? 교회, 그죠? 성도, 그를 믿는.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도 막고, 싸워서 이기는 거 막고, 그리고 또 어때요? 사람과 싸워서 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지만 크게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죄에 대해 심판하려고 하나님하고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도들을,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자지요. 우리를 둘째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고 가더라도 그것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에요.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처음부터 좀 힘드니까.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수술 다 끝나고 사람 만들어 놓고 나서 첫째 아담을 부활시키죠. 살리지요. 깊이 잠들었는데 깨우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부활될 것을 예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여 교회,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한, 깊이 잠들었다가 되살아난 아담이 하와를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오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다구 중에 뼈다구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명령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있지요. 그리고 600 몇십 가지의 모든 계명들의 정신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첫 번째 사랑할 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또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거 제 1계명입니다. 수직계명이에요. 그리고 수평계명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할까?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사랑하라.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게 잘 됩니까? 이게 우리가 사랑의 장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남편과 아내, 부부도 서로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저 좋지요. 왜 그래? 육체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에 끌리는 그러한 에너지가 좀 사라지고 나면 애기 키우고 갈등을 겪잖아요. 이건 전부 다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에베소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하고 우리들이 신부가 됐잖아요. 아내가 되었는데 결혼했는데 화목하지 못하면서 갈등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부부가 점점점 살면서 싸우고 갈등하면서도 하나 되고 화목하고 자꾸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게 신앙도 덩달아 잘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믿음 좋은 남편이 있는데 아내도 같이 믿음 좋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왜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또 대부분 또 한국이나 전 세계 보면 아내들이 믿음이 더 좋아. 남편은 안 믿거나 핍박하거나 아니면 나와도 형식적으로 믿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축복일까 아닐까요? 예, 저주 비슷하게 해석되죠.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한 거예요. 마음에 고생하고 갈등하고 진짜 신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남편도 신랑이 예수님이고 아내도 신랑이 예수님이고 자식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땅에만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면 쓴뿌리가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특히 코로나 오고 그러니까 어때요? 직장에서도 뭐 답답하고 힘드니까 뭐 예배 겸직시키고 막 이러니까 아이쿠야 하는데 이럴수록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은 더 열심을 내겠죠. 원리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 이쁘지요. 신부인데 신랑이 얼마나 이쁘게.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신랑이 막 비밀도 이야기해주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정의 행복의 원리하고 이 땅의 가정의 행복의 원리하고 비슷한데 또 반대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아버지로 예수님을 너무 신랑으로 남편으로 사랑하면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어떨 때는 막 집에서 쫓겨나거나 또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저도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게 너무 못마땅하고 억울하고 막 기도 막 철학기도 금식기도 해서 온 가족 다 돌아오라고 이러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원리를 아니까 그냥 그게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다 그림자처럼 한 100년 정도의 세월 동안에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이걸 통해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만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면은 가족들도 되어져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우리가 들어갈 때 노아하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다 들어갔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부인은 째껴놓고 떠났어요. 같이 떠났어요. 예, 나중에 이삭도 같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분들이 가정의 선교사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 선교사가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빌고 구하는데 그저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자식 이래버리면은 하나님이 더디 역사하세요. 아직도 얘가 뜻을 못 깨달았구나. 마음은 다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있구나. 요 뿌리를 뽑아가지고 자꾸 위에다가 꽂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10년, 20년, 30년 안 되던 게 쑥쑥 되기 시작해요. 믿음이 쑥쑥 자라나요. 아멘. 이걸 가리켜서 쭉쭉쭉 자라나요. 그렇게 우리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아까 말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큰 용 사탄 마귀가 유혹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뱀이라고 하는 친구는 타락한 천사장인데 이 친구는 맨 마지막에 멸망할 사망입니다. 사망이 뭐냐? 사망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노릇하는 이걸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당해요. 이게 멸망 안 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자꾸 말합니다. 프레임을 씌우고 덮어버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원자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깨달았다는 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재수가 온 붙어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내가 재수 온 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수 믿다가 시험 들고 갈등하고 십자가 진다고 하는데 힘들어 죽겠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아직 깨달음이 충만합니까? 충만하지 못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은 사도들도 이걸 고생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거 듣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예수 믿고도 더 잘 믿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뭔가 더 없나 찾다가 지금 그런 마음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면 여러분이 잘 소화해서 잘 다 알지 못해요. 다 곱씹어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진짜 그런가 연구를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옛뱀이 들어와가지고 시험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에덴 동산 우리에게 주신 원래 집에다가 뭔가 좋은 나무나 열매 다 꽂아 놓았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의 열매, 이건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상한 나무를 하나 꽂아 놓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게 지금 우리 마음에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가, 옛 뱀이가 와가지고 뭐예요? 그거 먹으라고 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세상 지식의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각자 소견의 나무를 말하는, 각자 생각의 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은 그 눈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에 계신 책이 엉터리로 보여져요. 어떻게 무리를 걷고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하고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래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지식의 나무, 내 스스로 세상 지식 취해가지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 자꾸 속아 넘어가요. 이게 이 세상의 그 첫째 아담 이후에 죄인의 인생들의 비극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믿는데도 속아요. 안 믿는 분은 안 믿는 것을 제껴놓더라도 택한 자도 미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혹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어떤 의도로 주셨냐면은 우리를 교육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원시율법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원시율법. 우리 마음에 글자로 새겨진 형태는 아닌데 원시율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때요? 예수를 뭐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또는 뭐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못된 짓 하면 사람이 어때요? 양심에 막 이렇게 양심이 찔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못된 짓 하면 있죠. 그죠? 양심에 화인 맞는 경우 말고, 이게 뭐냐? 모든 인간 속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가 놓고 이게 원시율법, 양심법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이 원시율법을 통해서 모세율법, 그리고 쭉 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 착한 일을 하면 상 받고 못된 짓을 하면 벌 받고, 이게 전부 다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어린아이 때, 초등학문 때 몽학 선생, 꿈 선생의 법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을 때 주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걸 성경을 알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요. 예수를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따라가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의 막 쓴맛을 보고, 그죠? 조직의 쓴맛을 보고, 교회의 쓴맛을 보고 막 고생하고, 부부관계, 가족관계, 부모 자식 관계를 이러고 막 고생하고 쓰고, 이 고생한 거,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이걸 통해서 주의 율례, 주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도를 알면은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은 버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축복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축복이다 뭐 이런 말은 이상해 보입니까? 이 이상해 보이면은 여러분 이해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무리 저한테 오래전에 이제 청소년 때 복음 전하고 하는데 너무 믿어버리는 거예요, 저분이. 그럼 아무리 밤새도록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게 은혜가 임하니까 지금 제가 그 짓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에게도 좀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아멘. 지식 이전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를 구합시다. 자, 그래서 이 옛 뱀이가 역사함서부터 그거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불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식된 아담과 하와하고 관계가 깨지지요. 수직계명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아담하고 하와하고 그때부터 뭐 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싸우지 않았겠나? 야, 얘 편내야, 니 때문에 내가 그 먹었다 이가. 그러면 또 하와는 뭐라니까? 내가 먹으러 갈 때 네가 좀 말리지. 이렇게 하면 서로 싸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안타까우니까 내가 장차 마지막 아담으로 여호와 하나님 The Lord God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아마도 황소 가죽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죽, 악어 가죽은 아니라고 추측하고요. 어린 양 가죽을, 어린 양 잡을 때 가죽옷을 입히려면 피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예, 났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옷 잘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옷 잘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피 안 흘릴 수도 있겠지만 가죽옷이라는 것은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부 다 피가, 예수의 피가 쭉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독특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이 피가 더러워졌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와 수치로 뒤범벅이 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이유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었다가 죄와 부끄러움의 수치로, 연약함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거를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담의 후손된 모든 죄인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려고 에덴 동산, 나거리잖아요, 거기서 나가라 쫓아낸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지금 쫓겨난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면서요.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새 에덴 동산, 새로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정원, 가든, 바로 영원한 천국의 천당의 집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보고 집을 너무 삐까뻔쩍하게 잘 꾸며놔요. 그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런 본능이 있어요. 요즘 텔레비에 보니까 뭐 집 구해주는 거 있잖아요. 집 보면 너무너무 이제 한국이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집도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사모가 앉아 그거 봅니다. 야, 집 좋다, 저런 집에 살면 좋겠지. 근데요, 이 생각의 집도 꾸미십시오,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거기에 다 쏟아붓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믿음이 재료입니다. 사랑과 말이 재료인데 이 재료를 가지고 어디에 집 짓고 있어요? 예, 이건 믿거나 말거나 믿으시면 좋아요. 이 땅에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복음 전하고 이 전부 다 집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천국 딱 갔는데 보니까 거의 옛날 재래식 변소 흙강같이 돼가지고요, 거기 누가 있는데 딱 보니까 저 집 사람만 다이아몬드, 뭐 진주로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 재료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어때요? 거기 놀러는 가겠지만 부럽겠지요. 이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의 차이를 이제 좀 묘사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지옥 가는 거 비슷한 표현으로 강조용법으로 그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에 가서 이야기하고,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에덴 동산 본향의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와 하마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되죠. 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자로 지정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분을 통하여 집으로 돌아가도록 디자인한 거예요. 구약 성경도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뜻에 적중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 성경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시면 안심해도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한 이야기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야기 첫 끝까지 전부 다입니다. 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 와,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근데 이거를 보면서 막 기도하다가 어디 하나님 어디 땅 사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요? 탁 열었더니 동쪽으로 가라, 귀인이 온다. 또 막 부부 싸움하다가 탁 보니 열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식이 짧아서 그래요. 생각이 짧아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어느 곳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이거 가지고 제가 몇 년을 울고 먹고 영원히 울고 먹어도 이거는 막 계속 나오는, 너무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래요. 신비, 비밀. 우리도 이걸 자꾸 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걸 회개라 그러잖아. 돌이켰어요. 돌이켰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돌이켰는데 불평불만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왜냐하면 애굽이, 세상이, 육신이 좋아 보여가지고 자꾸 저기를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성령의 소욕과 가나안 땅을 정보고 하늘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려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뿌리라고 생각해요. 육신과 세상이. 이리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끄잡아 당겨요. 그걸 가리켜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레위기에서도 보면 전부 다 뭐 따라합시다. 속죄제,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그 제사의 전부 다 목표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감사, 낙헌제, 기쁘게 드려서 기쁨과 화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이거 뭐 절반도 못했는데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뒤에 보면은 결론적 적용입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이제 또 마칠게요.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5절, 5장 1절, 요한 1서 등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부부고 자녀고 가정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된 것이 교회를 통해 연습하고, 잘 안 되지요, 그죠? 그 다음에 직장, 학교, 이렇게 점점 가는 거예요. 점점 이게 내가 점점 사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왼수까지도 사랑해요. 일본은 우리 집 밟았었잖아요. 그런데 성숙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북한도 우리하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덮어놓고 퍼주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성장하는 만큼 서로 사랑하게 돼요. 세상 사랑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이게 그냥 사람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이것을 연습하고, 이것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어떻게 하느냐, 왼수를 붙여요. 알겠어요? 가족 왼수가 돼서 그때 막 마음이 찢어지고 막 마음이 상하잖아요. 심장이 깨지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사랑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왼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을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존재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훈련 교관으로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괴롭혀요. 한나한테 버린나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진짜 막 못되게 구는 왼수를 붙여놓았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수준 높게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저 인간만 죽으면은, 저놈만 죽으면은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심장이 깨어지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성숙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잉태해가지고, 잉태하면 뭘 해요? 자식을 낳지요.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아서 기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기르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과 함께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천당으로, 천국으로, 하늘에 새해된 동산으로 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해요. 우리 신랑 예수님도 원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효자들은 이 땅에서도 출애굽기 20장 6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천대까지. 이 땅에서도 복 받지만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핍박도 받지만 겸하여 하늘의 가족들을 받고, 그리고 100배나 또는 여러 배나 겸하여 받게 돼요. 언제?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그다음 네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22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려요. 왜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내 자식들아,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상속을 완전히 성취하는데, 요한계시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의 미혹과 거짓말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을 어린 양의 아내로서 많이 낳아주고 낳아 기르고, 그리고 또 어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왼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복락을 누립니다. 아멘. 이거 지금 오늘 반도 못했는데 제 특징이 자꾸 길어지는 특징인데, 다음 주에는 더 짧게 요약해서 빨리빨리 할게요. 자,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덴 동산, 에덴의 낙원에 살았었는데, 처음 아담에 후손된 우리들도 똑같이 그 낙원에 쫓겨나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이 세상의 삶을 살지만은 희미하고 어렴풋하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다만 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는 속상하고 고달프고 힘든 것 같고 깨닫지도 못하고 불만투성인 것 같지만, 저 하늘의 영원한 본향의 관점에서는 진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점점 더 깨닫게 하사 이 땅에서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 기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고, 이 땅에서 더 놀라운 권세를, 영광을, 축복을 나타내게 하사 장차 하늘의 본향에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다 빛나는 하늘의 기업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상속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